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때 유아 세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교회에게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더욱더 부모님에 대한 우리 교회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격려 그리고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노반전도 신주교에서 캐러링을 하고, 어제는 전년부가 또 노반전도를 하고, 어제 또 파티를 우리가 했었는데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임수현 목사님 그리고 탈북자 그 신학생들이 와서 이 간다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정말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동교오늘 그리스도 교회가 지금은 당장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사 동교오늘 그리스도 교회에서 정말 그 북한 땅에 가서 거기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멍함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다리 타기, 일본 말로는 아미다 그지라고 하는데 인생은 사다리 타기라고 같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잠깐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일본에서는 많이 학생들이 하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했었겠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다리 타기처럼 앞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사다리 타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5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력, 판단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입니다. 그렇죠. 그 계획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판단력 그리고 결단력이 없으면 사다리 타기조차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계획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지금 일어날까? 10분 또 잘까? 그것도 결단이죠. 나의 오늘은 하루는 아침은 어떻게 보낼까? 아침에 먹을까? 아침에 안 먹어도 될까? 그것도 작은 계획력입니다. 거기서 결단하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또 중요한 분별력을 가지고 중요한 결단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다리 타기처럼 인생은 심플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두 번째 PPT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한 거죠.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우려고 했는데 우리랑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네. 그렇게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점점 복잡해하게 되고,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사다리 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너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만큼의 생각 그리고 마음이 가득 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신뢰력, 우리의 지속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나이가 점점 들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같이 배웠던 돈바의 박사들, 그 짧은 시간도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돈바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보다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뒤뜻이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을 함으로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네, 여기에 박사들이 세 가지의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세 가지의 지시를 받고 방향으로 결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절입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그 길을 떠났습니다. 헤롯 왕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이 말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들듯이 기뻐하고 그 별을 향해 계속 달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들은 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돈바의 박사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 속에서 계속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뒤로 물러나가야 되는 것이 정말 생각하면서 분별을 있게 결단하면서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라고 있습니다. 돈바의 박사들은 이 구절만 보면 생명의 위험성, 그리고 아기에게 생명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세히 알게 됐는지 없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단 한 걸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 박사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진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요새 잘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요즘 이 시대에 지금같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 좋은 침대가 있고 또 베개가 있고 이불도 있는데 일본, 한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동경, 서울 거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잠이 드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 정말 케어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판단력, 좋은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자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거의 모를 만큼 이 세계에는 정말 신기한 세계라고 과학자들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쉬는 것, 잘 자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박사들 그리고 요셉도 그렇고 그 금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을 인도해 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나는 잘 못 잔다, 요즘에 잘 못 잔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오늘 순모임 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나누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주셨으면 순멤버들은 가르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그 힘든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은 잘 살 수 없게 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것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고민이 하나님의 평강의 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셉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잘 자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가지고 또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제 아기가 탄생하면 정말 나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첫째 아이가 10개월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확실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연극적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갑자기스럽게 미국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거의 9개월 때 우리 와이프는 이사를 준비하고 일본에 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행기도 있고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그 상황이랑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좋은 상황이 있었지만 이렇게 임신하는 여성이 이사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여행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도 출산하고 나서 이사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사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비행기 값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10개월 때 일본에서 우리 와이프는 출산했는데 10개월 때 또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정말 그때도 많이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길을 가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와이프지만 이 와이프의 아이는 성령님께서 주셨다라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도 본 적이도 없는 경험을 요셉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한 걸음 앞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다음 구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네, 오늘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어냈다. 이것은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아이였으니 내가 그를 사랑했고 내 아들을 불러냈다. 네, 호세아는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약 700년 전에 활동하고 있었던 그 예언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한 사람의 나라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성경 읽은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확실히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이랑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게 됩니다. 마태복음 다음 구절 그것이 서 있습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헤롯은 그 박사들이랑 만났습니다. 박사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고 그냥 자기의 지식을 짧은 지식으로 이 땅에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유대인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 예언이 이렇게 일어나지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으로 정말 잘 수 없는 만큼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뇌가 갖고 있는 세계죠. 잠이 우리가 자기 전에 정말 그 스마트폰, 텔레비 끊고 조용한 시간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의 뇌, 마음, 영혼에 좋은 습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많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는 순간까지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성경 말씀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이 없을까요? 불안한 마음, 분노, 그것은 이런 큰 사건 일으키기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하고 있었던 예언자죠.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후 정말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는 무서운 사건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역사 속에서 그랬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네, 그 시대 에레미야조차도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그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는 거구나. 그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그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그 가운데 로마라는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 밑에서 자기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는 느낄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까? 그리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느낄 수 있는 레벨이 있고 느낄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데카리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시기가 온대요. 천년왕국이 온대요. 그리고 하르마게돈도 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계획력, 판단력, 결단력, 신뢰력, 지속력도 중요하지만 중요한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한 걸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써 있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주 전에 저희들은 기도했지만 2022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이렇게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3, 2, 1 자, 이제 돌아오라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품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족, 하나님께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보내주셨던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그리고 전할 수 없는 기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항상 전해왔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 번째는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 함께 같이 일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전하고 있었으면 저는 인생은 성공을 하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사여도, 얼마나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의 마음으로 우리는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 마음을 없었어요. 헤롯은 나라를 갖고 있었어요. 가족도 있었어요. 근데 가족은 완전히 멸망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헤롯도 죽었다고 성경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일어나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여러분의 이르기에 그래서 나는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금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2022년도 그 고개를 넘어갔다. 그래서 2023년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2년도 나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우리는 그런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하셨다는 것을 써 있습니다. 22절,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바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 판단력, 결단력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사다리 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됩니까? 너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고민하시지 말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 예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의자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 의자에 앉으시 전에 여기에 얼마나 코로나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셨던 분 계십니까? 앉기 전에 막 알코올을 하셨던 분들 이렇게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가 정말 앉아도 되는 것인가? 고장나고 있든 아닌가? 그것을 의심이 갖고 앉을까 말까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앉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행 같고 우리의 인생은 비행기에 그냥 일반석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파스트 클래스를 준비하셨어요. 최고의 클래스예요. 왜 파스트 클래스인가요?
그 옆에 함께 앉으신 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 항상 우리는 비행기 탈 때마다 고민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고민할 거 없어요. 여기 고장 났고 있냐 없냐 고민하지 않고 앉으면서 인사하면서 이분랑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분랑 대화하면서 그리고 이 비행기가 이분의 마음을 통해서 간다면 우리는 사다리꼴이의 인생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근데 이 의자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갈 때 지금은 어렵게 느끼라도 꼭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2022년도 너는 잘했다고 2023년도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다. 그분을 믿으며 같이 가자. 그런 결단을 가지면서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지만 여러분 주위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거라.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가라.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당신이 건강했을 때, 당신이 힘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22년 마지막에 주는 정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드리고 살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의 인생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잘 주물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음식을 잘 잡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영상 예배 들으신 분 가운데 지금은 코로나를 걸으시고 아픈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뿐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픈 분들, 지금은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이여, 위로하신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유 있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당 계신 분들 가운데 밤이 되는 것이 무섭고 식사도 잘 잡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여 그 건강 허락해 주시사
오늘은 하늘의 평강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인도하신 성령님이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